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산 위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중에서 먼저 나아온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환영의 노래, 복의 선포, 이 말씀을 몇 주간 나누면서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 위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공통된 모습, 이 약속의 땅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다양한 모습에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서로 잘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절, 제일 마지막에 함께 읽은 부분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peacemaker, 참 표현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분이 우리 모임에 오면은 깨어졌던 관계도 잘 이어지는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해 보실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중보자이십니다. 네, 맞죠? 그래서 우리 두 관계를 새롭게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난 주일에 했는데 표정을 보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 화목제물, 그분은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제사를 드릴 때 바쳐진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해, 내가 그 제사를 기뻐할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제사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사입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가까이 하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의 내용을, 그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사 제도, 예배의 제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구약 시대 때 화목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랬지만 그게 진짜 화목제물이 아니고 참된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돼요?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참된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평화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막혀 있었던 담을 그분이 허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단절되어 있는, 막혀 있던 담을 허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로 허셨다고 그런데 표현했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 내용이 잘 새겨지고 또 고백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다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 했잖아요. 그 내용과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용을 위한 질문 1번에 기독교 신앙 고백을 아래에 단어를 넣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약간 시험 문제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그 뭘 믿으시죠? 뭘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약간 당황하면서 뭘 말해야 되지? 너무 고민하는 것 같은데 방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표현을 많이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과 사람, 죄와 단절, 십자가와 화목 제물 이 내용을 사용해서 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계명인가를 예수님께 질문해서 그 대답을 가지고 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참된 고백인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사는 것, 이렇게 산다고 고백한 이 계명을 가장 크게 여기면서 살아야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냥 교회 가면은 믿는 게 이 내용이야, 이렇게 그냥 지식을 하나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온 삶에 드러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삶, 내가 더 높아지는 삶, 이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야. 계명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것을 꼭 지키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더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도 잘 전달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보면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가치가 첫째 가치와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나와의 담이 무너짐과 동시에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담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것인데, 이 계명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라, 그러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똑같이 높다고 했는데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종종 교회가 항상 무엇에든지 균형을 잘 맞춰야지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밸런스를 잘 맞추. 온 세상이 밸런스를 잘 못 맞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세상이 밸런스를 잘 못. 다 한쪽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네. 모든 게 양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분명히 나의 어떤 색깔을 밝히고 그 색깔을 뚜렷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교회의 너무 명확한 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양극단이 갈려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쪽을 볼까요? 한쪽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해요. 표현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보든,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한쪽의 모습이죠. 굉장히 무례한 기독교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되는 거야.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지. 그 나라 들어가지 말라 해도 들어가야지.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가서 예배해야지. 이전에 저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옛날에 초등학교에 막 이런 단군상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새벽에 가서 단군상 목을 잘라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 극단적으로 간 이상한 사람들이죠. 가치가 없는 행동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우리만 돌보시고 우리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매우 건강하지 못하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답해 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을 볼까요? 그쪽은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실지는 별 관심이 없고 이웃, 세상, 소외된 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그쪽으로만 가 있는 이들입니다. 여기도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목요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어디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미국 장로교단에는 여러 가지 사역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종평등, 여성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역하는 사역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최한 행사에 저는 인종이 다르니까 저 같은 아시아계 목사, 한국 목사 한 5명, 또 유럽에서 오신 분들, 남미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룹들, 이렇게 다양한 국가 배경을 가진 이들을 다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런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교회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교단은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모르셨던 분 계세요?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은 지금 우리도 한국 교회가 그 안에 많이 속해 있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다른 국가의 인종들이 들어가 있는 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여전히 백인들이 이 교단 내 교회예요. 우리는 되게 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90% 이상은 백인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엔 더 많았죠. 거의 완전히 백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전쯤부터 이 교단에서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 이 교회가 한쪽으로만 치우쳤을까? 그래서 이 교단의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민족에 대한 배려, 그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노스 이스트 조지아 이 지역의 노회에 속해 있는데, 이 노회에는 교단 교회가 한 70여 개 정도 있고 목사가 한 100여 명에서 120여 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한국 교회, 한국 목사는 2명입니다. 2명. 다 거의 백인 목사, 백인 교회들이고 또 다른 인종들도 조금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그런 곳에 마음을 쏟고 그래야지 된다고 이 교단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엄청 환영해요. 노회에 가면은. 저를 엄청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잠시 환영하다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환영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지낸지, 교회가 어떤지 자꾸 묻고, 끊임없이 관심을 쏟아주면서 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뭘 하든지 내가 오면 좋아하고 오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 좋습니다. 자, 목적이 너무 좋죠. 담을 허물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맞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담을 허물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끝으로 가버린 거예요. 밸런스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하는 일을 보면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학적인 것을 잘 평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이제 거의 멈춘 상태 같아 보입니다. 계속 약자를 보호하고 문을 열고 이런 일들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 모임에 갔더니 이 주제가 인종과 문화에 대한 것으로 표현을 했으나, 제가 3일 동안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깊숙이 깔려 있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3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알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를 앉혀놓고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는 인종, 평등 이것을 말하지만은 그 깊숙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성소수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쯤 되니까 그런 강의의 주제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LGBTQ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일이고, LGBTQIA라는 것, 우리 청년들은 벌써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학교에서 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문을 열고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 분이 명확하게 여자인데 그분은 자신을 여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표에는 제 이름 정순재가 영문으로 섞여 있고 제 이름 밑에는 he/him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살펴볼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담을 허물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싶은, 거기까지 간 것이죠.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니까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끝까지 잘 앉아서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듣고, 제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교단에 오기 4년 전에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예요. 사람들은 보수 중에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몰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신 거죠? 그제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제가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몰랐던 것도 알고 또 좋은 부분도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참 감사했지만은 내가 다시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겠다. 이제 난 너무 깊은 강을 건넜다. 나는 이제 저쪽 편에서는 거의 배교자로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조화, 그 중심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인 양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서 모이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벽을 만들고 담을 쌓게 되는, 전혀 평화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한 분도 그런 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왔더니 담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런 공동체가 싫다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또 다른 극단적인 편으로 다가가는 일도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담을 허무는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도움, 이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소화하고 그것을 먼저 누리는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하며 아픈 자를 위로하고 소외된 자를 품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피스메이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앞에 서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만큼 따뜻하고 포용력 있고 뭐라도 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강의를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그곳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사람차별, 이것을 대를 이어오면서 겪어왔던 그런 세대들이 다른 곳에서 폭발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마치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모습 같아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높아지고 싶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계속해서 탑을 쌓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에 푹 잠겨서 내 이웃, 내 곁의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사람을 돌보고 약자를 사랑하고 살피고 담을 허물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평화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의 중심에 충분히 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은 내 삶의 어떤 그 리셋 버튼을 누르는 시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는 내일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지 되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오늘 우리에게 채운 다음에 이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다 가면은 또 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 그렇게 살면서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피스메이커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벽을 허물고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아, 정말 내 자녀다, 그렇게 일컬어 주실 것이고, 동시에 세상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